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이 뽑히고 또 그로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심포한 교회가 이것을 발판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또 섬기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섬기는 날입니다. 성경의 가운데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같은 이러한 절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절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처음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서 처음 어버이 주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1914년 어머니 주일로 처음 감리교회에서 이것을 미국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1930년 6월 15일 날 우리나라 구세군 교회에서 사실은 이 어머니 주일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자비스라는 부인이었습니다. 이 자비스라는 부인은 감리교회에서 한 3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그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마 그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해낸 것 같습니다. 그 3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 부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안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딸이 자비스 부인의, 그러니까 1년 주기 추도식이죠. 그 1년 주기 추도식 날 이 안나라는 딸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연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받은 시작으로 감리교회가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어머니 주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안나는 연설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를 지내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나라는 이 여인이 그 어머니가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않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자신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연설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법도 사실은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과 함께 되었습니다. 함께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모님들이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 후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히려 사실은 이 어버이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을 탄 것입니다. 우리 이 신포항 교회도 많은 후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세대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말씀을 좀 보았지만 이 교동문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좀 불러드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23장 25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부모의 공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어버이 주일을 또 기념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6장 4절 말씀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볼 것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중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사실은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6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닌데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6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 여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사단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입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취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이 전신갑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신실과 진실과 성실과 확실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있고 신실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 호심경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호심경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 장비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과 네 번의 복음 보면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허리띠를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호심경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발도 신었습니다. 예,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마귀의 그 권계에 우리가 그 마귀의 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이것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였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서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또 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전쟁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서는 안 되겠지요. 전쟁의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의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전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전사의 체력과 능력과 힘과 건강입니다. 아무리 전사가 많은 좋은 장비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전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싸울 만한 힘이 없다면 이 전사는 나가서 결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이 우리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힘의 능력과 그리고 강건해진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6장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5장 22절 말씀 이후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그 힘과 능력과 우리의 전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5장 22절 말씀부터 조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그 관계성이 이 가정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만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교육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보면 가정이 무너지면 결코 이 교회의 영적인 사역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보십시오. 늘 주일날마다 올라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웃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사실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특별히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 목사도요, 사실은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또 골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커서요,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화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사모에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골방에 들어갑니다. 제 서재에 들어가서 토요일 종일은 사실은 이 가정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밥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사모가 사실은 제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뒤에 내조가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처럼 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이 전신갑주는
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의 첫 계명에서 부모의 공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계명을 부모의 공경함으로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계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며 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요, 이 부모에게 이 장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 보면요,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이 시대가 정말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마 우리 인간의 습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서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성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체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은 항상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그 상전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정말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눈가림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을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은 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된다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5월달입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또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작.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포관계의 모든 교인들이 전신갑주를 취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힘과 능력과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부모들에게 기쁨을 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취해야지만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의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